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 돌아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쪽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매주 맘내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거 제목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후편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성령님 안에서 기대해 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방송입니다. 치유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름하여서 돌항아리 홀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길이 더 넓어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또 귀신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면 소개해서 이 방송을 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마음이 엄청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방송을 보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죠? 네.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그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24절부터 시작. 이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상으로 만나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거 제목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자, 전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실 때 정신을 집중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상으로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일은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무엇이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순서가. 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꼭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좀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선택한 본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그 조금 앞으로 가면요. 마태복음 10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연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턱대라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경을 다 보면은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딱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말하거든요. 즉 나를 누구라고 여기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런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풀고, 그죠? 매고,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걸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비로소 되어 있어요. 비로소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기다려서 언제는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도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도 알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 줄 알았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림없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거 가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적어도 마태복음 16장까지 오늘 본문에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몰랐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야 뭐 다 몰랐겠지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질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로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의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베드로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멸류관을 얻게 하도록 유혹했던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멸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멸류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으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목사, 장로, 권사, 종들과 이 집사들, 신자들이 말이죠. 다 똑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멸류관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도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하려고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메시아와 고난, 이 두 자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와 고난, 이 두 개념은 전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 인류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런 직분과 또 고난하고는 완전히 대치가 돼.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때까지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고 죽으실 줄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서 죽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니까.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난망하는 거죠. 자기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적으로 갈 때까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 예수 알지? 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 십자가로 끌려갈 때 많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혹시나 뭐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며칠간 있었습니까? 며칠간 있었죠? 40일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라가가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게 10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야. 그래 오순절 날 모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을 충분히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살았겠어요? 그냥 종하에 내리고 뭐 그냥 이 부자로 살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다 목숨을 내놨어요. 다 죽었습니다. 칼에 맞아. 예수님 전하다가 칼에 맞고 그냥 목이 잘리고 그냥 교수형 달리고 십자가형이 달리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입니다. 목사들이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지고 그냥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그런 길을 안 갑니다. 목사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시는 대로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조금 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뭐 목사, 장로, 권사들이 완전히 그냥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그 장난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일반 신자들이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인 목사, 장로, 권사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이 세태를 보면 그래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죠?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어떤 겁니까? 딱 처방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좀 비유로 말하면 어떻게 간장인지 어떻게 콜라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색깔이 비슷하거든. 모르는 거야. 처방을 딱 내리는데 24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처방을 딱 내렸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걸 하지 않으면요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큰 못을 박아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 거듭나려고 그러면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걸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ny himself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한 이 원문을 보면은 deny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1인칭으로 말하면 deny oneself예요. 1인칭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부인한다는 거야. 자기를 부정하다. 자기를 거절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을 저희 기독교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혹은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도 그 부분을 진화, 그리고 자라고 합니다. 진화는 뭡니까? 진짜 나이고 자아는 가짜 나야. 그죠? 자아를 갖다가 영어로 하면 셀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또는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어디 가면 물이나 뭐나 보면 거기다 셀프라고 해놨지. 그죠? 봤죠? 물, 커피 먹으라 그러면 거기다 셀프라고 적어놨잖아. 영어로. 그거 뭡니까? 네가 먹으라. 네가 떠서 먹으라는 거야. 그게 셀프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에고이스트. 자아가 강한 사람. 그래서 자아도취. 자아도취라고 얘기하잖아. 한문글로, 사사성어로. 이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쏠려 빠져드는 일을 자아도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죠? 담배를 무척 좋아해. 그래서 담배 없이는 난 못 살아 하면서 맨날 담배를 피웁니다. 그죠? 피우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담배를 꽁초를 제때리에 탁 비비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게 건강이 별로 좋지도 않는데 이거 언젠가는 끊어야 될 텐데. 그래서 담배를 좋아하는 마음과 끊어야 될 텐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그 두 마음이 공존해요. 우리 마음에. 여기서 상반되는 내가 나옵니다.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나. 그리고 또 반대로 담배를 끊긴 끊어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나. 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두 마음이야, 두 마음. 우리 인간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담배를 생각하면서 참나와 거짓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에 성경적으로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배로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뭔가 하면요, 로마서는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낸 서신,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7장 17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요, 죄에 대한 문제와 또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담배를 가지고 두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소한 문제보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 선과 악에 대한 문제, 또 생명과 사망에 대한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있는 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22절,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막 적어놓은 거예요. 자, 22절부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좀 이렇게 적어놨지, 그죠? 두 마음이,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요, 너 바울뿐만 아니라 다 두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 아래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요걸 갖다가 설명을 내가 해드리면요, 여기에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이 속사람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이에요. 영, 스피릿, 영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절거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은 즉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법을 섬기도라. 그래 했어요. 이 말은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두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의 고뇌의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참나와 거짓나가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인격화시킨다면 참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이고 거짓나는 악령적 마귀와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뭐 사탄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이 그렇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이 사탄과 귀신들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세계에서는 다 이걸 우리를 인간을 다 옥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살인사건 같은 거,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 순식간에 그냥 그 사람 마음이 싹 변하면서 살인을 딱 하게 되거든요. 그 하고 나면 자신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기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요, 범죄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이 어둠의 존재들에게 쏘아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갈등 속에 살아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속에 거짓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거짓나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나입니다. 세상의 물질욕, 세상 정욕,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짓나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요소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거짓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옛사람, 즉 에베소 4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소고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 항상 공존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쑥 올라오면서 자신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거짓 나의 총집합체가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 때문에 박혔습니까? 나의 거짓나 때문에, 우리들의 거짓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거짓나가 올라오면 부인하면서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고,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속 자기 요구를 해야 돼. 계속 그게 못 박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이 전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간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다 못을 박아놨어요. 이 마지막에 말씀 제일 마지막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러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는 거야. 요즘 보면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과연 저 사람이 목사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부인을 아직 안 한 거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늘을 위해서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나왔잖아. 그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래성이야. 모래성. 단단한 바위로 성을 지어야지 모래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부서져 버려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나무나 불, 그리고 집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격을 테스트할 때 불로 확 질러보면 다 터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 장로, 권사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목사지만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자 전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나의 자랑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의 길가림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나를 위한 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공연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기 부인 점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믿는 신자들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